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도로에 늘어선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제 구원해 주소서, 이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호시아 나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쳐졌어요. 호시아 나, 나라는 말은 지금,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구원, 세상적인 축복을 갈망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 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를 치는지 아시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순간에 그들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로 알고 주님을 향해서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예수를 바로 알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외친 말씀이 뭐냐?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가 이제 행여나 유대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새롭게 이끌어줄 멋진 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묻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닌다면 헛거예요.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일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길을 바르게 따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저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그저 여행하려고 즐기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데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대가 좀 높습니다. 해발 약 78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을 간다고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데리고 간 것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 미국으로 말하면 뭐 하원, 상원 이쯤 되는 걸 말하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72명이 결의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결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형 집행은 유대인들이 못합니다. 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졌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땀방울이 핏빛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기도는 엄청난 고난이고 노동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같이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할 정도의 기도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군사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강도를 끌고 가듯이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시멜리관을 씁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희롱을 당합니다. 채찍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절기가 되면, 즉 명절 때가 되면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었답니다. 살인 강도죄를 짓고 있는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고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라, 너희들이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호산나 찬송하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욕먹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희롱당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분은 당하셨습니다. 시편 53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고치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당한 고난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욕을 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설렁설렁 예수 믿으니까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지 모르시겠네요. 정말 신실하게 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욕을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직해야 되죠. 진실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욕심을 버려야 되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으려면 욕을 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욕과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34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총살이나 교수형 같은 것은 잠깐 시간이 지나면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덜합니다만 십자가형은 예수님은 6시간이나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저 뒤에 보이시죠? 십자가 위에 6시간이나 달려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6시간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더 오래 있어야만 죽습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있는 뒤에나 죽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자, 이제 돌아올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건장한 사람도 들기 어려운, 지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이 올라가다가 자꾸 쓰러집니다. 자꾸 쓰러져요. 무거우니까. 그때마다 로마의 병사들이 채찍 끝에 이 쇠가 달려있는데 그 매서운 채찍으로 예수를 들고 칩니다. 일어나라고, 빨리 가라고.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다 오르면 십자가를 땅에 눕히고 예수를 눕혀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오늘 아침에도 어르신들과 오다가 손톱 밑에 이에
좀 뭐가 자꾸 벗겨지는데 그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거기까지는 또 좋습니다. 못을 박은 뒤에는 십자가를 세우거든요.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체중에 의해서 축 늘어지니까 이 못 박은 데가 더 아프면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마지막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나의 옛사람, 이걸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밀알이 씨앗이 그대로 있게 된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다고요. 놀랍게도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 안 할 거예요. 목회 안 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무슨 목회의 길을 갈 일이 없죠.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부활 주일날 주일 새벽에 살아나시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이 있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이 부활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을 때에 영광된 부활의 순간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길을 갔고 고난의 길을 갔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순간을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면 지금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돼.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죠? 냄새가 안 나죠? 예수 믿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세상 사람보다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신경질 잘 부리고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자빠져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다 우리 때문이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도 욕하는 사람 없죠? 교회 간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7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 간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든지. 또 교회에서 뭐 좀 하다가 늦게 가면 집에서 심지어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버린다면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을 버리는 거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찬송도 하고 이름도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나 살자고, 나 부자 되자고, 내 이름 높이자고 따라오는 거지,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 제가 당부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교만을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